은혜 받읍시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고 세 사람은 자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했고,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며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라는 게 있습니다. 천사는 아빠 천사, 엄마 천사, 아기 천사 이런 건 없어요. 천사는 한꺼번에 영적 존재이지만 집단 창조를 하는 거고,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10억이든 100억이든 하나님이 한꺼번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한 남자를 창조하시고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출산하며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한 남자의 많은 여자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영어로 가정을 family라고 하죠. family. F-A-M-I-L-Y 그런데 F-A 그럼 father, M은 mother, I-L-Y는 뭐냐? I love you. 이게 가정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고 대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은 흔히 내리사랑 그러죠. 그것은 짐승도 가축도 나는 새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계명 속에 집어넣어서 5번째 계명으로 명문화시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렇게 20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부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그 십계명을 주시는 시점이 나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출애굽이 50일째 되는 날 그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란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결과로, 구원의 결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향해 선포하면서도 너는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심을 알고 이 명령을 잘 받들어 섬기면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 십계명 안에 5번째 계명을 보면은 부모 섬김에 대한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할 때 특별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십계명을 둘로 흔히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돌판 둘을 준비해라.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돌비에 글자를 새겨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계명에서 5번째 부모 섬김의 계명까지를 대신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으로 분류하고 6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대인 계명, 인간관계의 계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4계명인데 이 4계명을 분류해서 인간 관계의 계명으로 내리고 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대신 계명, 그리고 4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대인 계명으로 나눕니다. 반면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부모 섬김의 계명을 대인 계명의 첫 번째, 인간관계의 첫 번째로 분류해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분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십계명은 사실은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열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율법 하나를 어긴다면은 그 사람은 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 8절에서 11절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류할 수 없는 거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의 백성들과 제자들,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형제와 불편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함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허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려져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데,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면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형법에 해당되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기도를 쉬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지만 짜증을 내면 그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간관계 첫 번째인 부모 섬김의 계명, 이 계명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316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316페이지 자세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보면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다섯 번째 계명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요.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섬김의 계명은 거기에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100세 시대가 축복이냐 저주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말년에 궁핍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과 병마 속에서 생명만 연명하고 있다면 100세 시대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장수할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잘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거기에 성경은 모든 장수와 형통과 복을 받는 비결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 옛날부터 효녀 심청이부터 효도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효도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동서고금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신수성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외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는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무거울 중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을 가장 귀하다, 그래서 귀중하다 그러잖아요. 귀하고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드라는 금. 그러니까 금은 질량이 어떤 물건보다도 높고 무겁다. 그래서 금을 가베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비유한다면 몸에 오장육부 많은 장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간이란 게 있습니다. 간. 흔히 그러잖아요. 내 몸이 1000냥이면 간은 900냥이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 육체에 있어서 간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골드, 금이 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는 부모님의 위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부모 섬김을 하나님 섬김과 동일시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또한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냐? 그는 이 세상에서 only one,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다면 귀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한 분. 그러니까 오직 한 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이다.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둘이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왜 귀중한가? 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성경은 유일성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둘도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 땅에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 온 우주 공간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마침내 유대인의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루키에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젠틀맨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고 나오미의 일대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보아스의 그 멋진 젠틀맨을 길러낸 여인은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비포 애프터를 얘기하잖아요. 그전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완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보아스처럼 멋진 아들을 키워내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진짜 할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유일하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는다.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야 교회도 등록하고 성당에도 등록하고 절에도 이름 올리고 어느 게 표가 될지 모르니까 이러고 다니지만 그건 전부 다 위선이야, 위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는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동시에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는 쓰는 대신에 헬라어로는 디프레스테메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말은 후하게 갚아라. 후하게 갚아라. 우리가 은행에서 빚을 내면 은행은 가능하면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빌리는 사람은 가능하면 이자를 낮추려고 하고
서로가 딜을 하잖아요. 어찌하든 한 푼이든지 올리려고 내리려고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 열매를 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최소가 30배, 30배. 요즘 이자가 2%, 3% 이러고 있는데 30배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3000%.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때, 주님의 은혜를 갚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8장에 바울이 말하는 마케도니아 교회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했고, 이제 바울이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의 최대 최선을 다했던 연보하는 모습을 편지로 써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 반면에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해도 과부의 2 렙돈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들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다?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자원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대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을 한번 더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준비해라.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부모 섬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기를 때 들어간 돈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이자 쳐서 갚는다. 그런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대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는 것처럼 또한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도 최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결국 다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이미 가신 분도 많고 이제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가장 귀하게 또 귀하게 섬기고 특별히 빚을 갚되 후하게 갚는 것처럼 최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부모 섬김의 계명을 하나님 섬김의 계명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성경은 죽여라 그래서 죽여도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저렇게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렇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저렇게 21장 15절부터 17절 가시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이 이렇게까지 경고하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295페이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반면에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중에 특별히 믿음의 교육을 시켜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도록 해라. 달모되면 한 여인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됐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개월이 늦었습니다. 그러더라. 우리말에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까지. 3살 이전에 교육이 다 끝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보통 7살까지만 맡겨라.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렇게 말해요. 어린아이일수록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이민을 가면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말을 배우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빨리 배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들으면서 배우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너무 쉽게 배워. 중학교, 고등학교만 넘어가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 살아도 못 배워. 가모대 우리 선교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국가에서 성장한 모든 과정을 마친 어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키우는 일은 너무도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아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수성가의 주인공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나를 보고 또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갑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은 75세고 야곱과 에서는 15살이에요.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도망가면서 환상을 보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서원 기도 중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성전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11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부터 11조를 합니다. 태어나서 할아버지하고 15년 더 살았어. 어린 시절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11조 하는 걸 보고 그걸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썬데이 스쿨 그래요. 주일학교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떠들지, 교회 와서 떠들지.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선생님하고 눈 맞추고 왜 눈 안 감아? 선생님 왜 눈 떴어요? 이러면서 뭘 배우겠어 도대체?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교육이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헌금하는 걸 배우고 찬송하는 걸 보면서 찬송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온 식구가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뭐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겠어요? 그나마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학원 가라 그래가지고 이 동네는 되는 게 학원밖에 없잖아. 또. 그러니 이게 좋은 대학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100년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데 그 100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 계명을 배워서 섬겨야 복을 받지.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또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성장해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이라는 크레딧.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과 성취라는 패러다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romise and fulfillment.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약속을 깨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문제가 심각하겠죠. 결국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이고 율례고 규례고 법도입니다. 역시 십계명도 하나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5계명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셔서 부모를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도 약속을 지키고 사람 앞에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10시에 만나자. 그럼 10시에 와야지. 연락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고 다음날 만났는데 하나도 미안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하고 무슨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면 망하기 딱 좋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키는 자는 1000대고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냐? 비율로 따지면 250대 1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사울이 요나단과 더불어 전쟁에서 전사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겨우 하나를 찾았는데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아이를 찾았어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를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양쪽 다리가 다 절뚝발이 장애아였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상이었으면 그 아이도 죽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3, 4대 이상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1000대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후하게 갚고 귀중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가정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님 그러잖아. 신부가 5월의 신부처럼 또 다른 신부가 아니고 God Father,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신부들은 보통 이제 성도들을 얘기할 때 하대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아버지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잘 섬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고 손자 손녀까지 대를 이어 질서를 잘 지키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